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굽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그 계획은 한번 짜여진 그 시간표는 시간표대로 계속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그 중에 노아 한 사람과 그 셈과 함과 야벳을 이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구별되고 성별된 그 믿음의 그 어떤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며 그 가정과 그 민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셈의 후손에 이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원래 그는 믿음의 사람은 원래부터는 아니었었어요. 그 사람은 셈의 후손으로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우상이 많았고 특히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 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우상을 파는 판매업자, 우상을 만들어 팔죠. 우상 사람들이 그 신이라고 섬기는 물건들 보면 저 어디 가게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인사동이나 어디 뭐 또는 뭐 중고 파는데 이런데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은 관광객들 그 관광용품이 전부 외국 사람들의 그 신인 것이에요. 그 신이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겁니다. 두드리고 깎고 그래갖고 칠해갖고 돈 몇 푼의 신을 그게 신이라고 갖다 놓고 그거 비는 거 보면은 인간이 저렇게도 약하고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없이 만약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하게 하는 것은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도 두 번째 부르셨고 또 모세도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정을 내시면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때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아봐라.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든지 순종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지만은 끝까지 만약 불순종했다. 모세 아니면 이 땅에 사람 없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할 만한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끝까지 나는 애 못 낳아요 그랬다가 나 돌 맞아 죽어요 그러면은 아니 유대 땅의 처녀가 무슨 뭐 마리아 하나겠습니까? 그러나 애당초부터 마리아는 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마리아를 부르셨겠죠. 어쨌건 인간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KTX라 그러죠. 예, KTX 정해졌는데 서울에서 한 번 쓰고 또 뭐 또 대전에서 한 번 쓰나요? 예, 쓰고 뭐 가겠죠. 그런데 사람이 없다고 그 기차가 사람 손님 태울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니요. 한 명이 안 타도 텅텅 비는 안 있어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쓰고 문 열렸다가 닫히고 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한 번 정해진 시간표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바로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이것은 한 번 정해졌으면은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지요. 자기가 살던 그 정들었던 것을 떠나는 것, 정말 대단한 결심 아니면은 힘든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꿈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 꿈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민을 저도 갔다 왔지만은 제가 꿈이 있어서 갔던 것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예쁜 부인도 있고 조카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재물도 많이 있고 아버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 땅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아마도 그 하란만 넘으면은 이제 갈대아의 끝이기 때문에 하란은 갈대아 땅의 끝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거기를 넘기를 아마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데라가 거기에서 몸이 아팠다든가 아니면 고집을 부렸다든가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었다든가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모든 일이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은 멍에라는 거는 한 어깨에 뭐 이렇게 이런 거 매는 건데 한 사람은 이리 가자 한 사람은 저리 가자 하면 결국은 둘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가야만이 이게 힘을 내어서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 학교 운동장에 가면은 두 발을 엄마와 아이가 묶어가지고 한 발씩 묶고 그 다음에 띵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가야지 하나는 이리 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저리 가려고 그러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살려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다면은 하루속히 가족을 다 전도하여서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일사천리 움직여 보십시오. 그때부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 만사형통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대로 온 가족이 똑같이 움직여 보세요. 만사형통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100%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걸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지파의 아주 힘없는 작은 집안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제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기드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건너편에는 미디안군이 이들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가서 저들과 싸우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기절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못합니다. 네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그럼 하나님 저는 정말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두려워 죽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험해 볼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 안 될지. 제가요 양털 한 움큼을 마당에 내놓고 잘 테니까 밤새도록 그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뽀송뽀송 그 옆에 땅들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진짜 밤새 이슬이 내려가지고 양털은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서 짜니까 물이 쭉 나오는데 그 주위의 땅들은 전부가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혹시 이거 우연히 생긴 건지도 몰라 속으로 생각했는지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는 제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 주위의 땅들은 축축하게 비가 오든지 뭐 이슬이 내리든 적게 해도 되지만 양털만큼은 하나도 젖지 않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내가 들어주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정말 온 지면은 축축하게 모두 젖어 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한 채 있었던 것이에요. 기드온은 자신감이 없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서 기드온은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하니까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군중심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가 몰려드니까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는 군중심리에 묻어서 가다 보면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은 정말 진짜 병이는 얼마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물론 아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백성들에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고 말해봐라 그랬더니 만 몇천 명, 2만 몇천 명이 가버리고 겨우 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10,000명도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결국은 냇가에 가서 물을 먹는 그것을 보고 그 중에서 300명만 하나님이 뽑도록 하셨습니다. 상대방 미디안은요 수만 명의 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며 장대한 사람들이며 무기도 좋고 그들은 정말로 이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기려면은 다 동원돼도 모자라는 판에 양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원돼도 모자라는 판에 300명이라뇨. 사사기 시대에는 훈련된 그런 어떤 조직이 없었어요. 그냥 의정이 뜨정이 3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하나님이 내세우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승패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고 흥하고 행복하고 이것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 노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얼마가 있어 하고 숫자를 높여서 말하면 부자인 것입니다. 요즘은 억대 부자는 옛날에는 1억만 있으면 억만장자라 그래서 입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요즘은 그저 1억은 돈도 아닌 것처럼 이제는 10억도 아니에요. 요즘은 보통 횡령을 하고 도둑질을 해먹어도 1억이다 10억 이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을 막 해서 막 챙겨도 여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들이 없어서 돈의 단위가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아껴 쓸 땐 1,000원도 아껴 쓰고 하는데 뉴스를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는 숫자에 절대 관심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겨우 300명이었지만 300명이라는 그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상대방 적군의 수만이라는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에게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기도는 300명을 가지고 적군으로 가서 아주 그낮밤에 완전히 다 패하고 하나님과 그곳에 있는 대장들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섭리든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섭리든지 올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베드로를 하나님의 섭리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순간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이방으로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옥에서 옥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순종한 결과 모두가 순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목숨을 걸고 그가 대자보를 걸고 잘못된 캐톨릭의 모든 부패한 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이 국가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숫자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숫자, 그거 좀 나의 동그라미 숫자 적다고 1억만 되면은 어기 동그라미 세다가 정신없어요. 저는 1억을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1억인가. 그런 동그라미 숫자에 개념치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순종할 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내가 만약에 이것을 떠나 저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큰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허황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그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자식을 못 낳는데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허황된 것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그는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까지 드디어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따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성사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